우리 본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작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잘 꾸며졌습니다. 어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했는데 참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요새 길거리에 조금 트리가 나오긴 했지만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만 못. 제가 좀 예전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에 비하면 참 못 살았습니다. 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집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 가전제품도 뭐 보잘것 없었겠죠. 참 못 살았는데 그때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그 유치원 때 이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 그래서 뭘 했냐면 솔로몬 했습니다. 솔로몬을 해가지고 장난감 칼을 갖고 와서 인형을 놓고서 그 배를 가르네 어쩌네 뭐 하여튼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살 때 그 연극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집에 올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렸던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 때에는 참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8살이 되면은 버스를 타면은 차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차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야 있잖아 차장이 너 몇 살이냐 물어보면 그냥 7살이잖아 7살.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런 경우 많았었는데 어디 저 목욕탕에 가도 마찬가지. 목욕탕 가면 너 몇 살이냐면 7살인데요. 그러니까 7살을 몇 년씩 끄는 거예요. 이제 키가 작은 아이들은 한 9살이 되도록 7살입니다. 왜? 그래야지 버스비도 내지 않고 목욕탕도 공짜로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추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교회에서 이제 모임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하고 좀 구별됐습니다. 뭐가 구별되냐면 교회를 가면 행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행사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학교 가고 집에 가고 끝이었죠. 무슨 뭐 학원도 별로 없었고 그냥 아이들하고 노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가면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은 선물도 줍니다. 행사를 하면은 굉장히 문화 수준이 그 당시로 볼 때는 좀 수준이 높았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야, 쟤는 참 좋겠다. 교회 가서 선물도 받고, 교회 가니까 무슨 행사도 하고, 교회 가니까 남자하고 여자들이 또 놀기도 잘 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부러워했어요. 옛날에는 남중, 여중 이렇게 중학교가 이렇게 공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뭐 교회에서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니까 남자아이들은 여자도 잘 알고 여자아이들도 남자 잘 알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부러워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참 그렇게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좀 아쉽기도 하고 저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이 참 좋았던 교회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공공의 적이 돼버려가지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고 교회 다니면 무슨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옆에 오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튼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많이 사라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신년이 되면은 그 기도원들마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이제 뭐 쉬기도 하고 해서 연휴도 있고 해서 우리가 기도원마다 막 이렇게 어떤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그 예배당이 꽉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모였으니까 막 예배도 뭐 새벽 예배 있고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저녁 집회 있고 막 4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뭐 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나라는 발전하고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축복을 해주셨죠. 복을 주셨죠. 근데 그 복을 받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꾸 놀러 나가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뜸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지금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제가 기도원 집회를 하느라고 기도원을 전국에 있는 기도원 7군데를 다니면서 갔지만은 집회를 하더라도 아무도 안 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집회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그 기도원의 직원들 빼고는 뭐 없어요 사람들이.
뭐 코로나도 있지만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그만큼 안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도 사라졌습니다. 집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강사님을 모시고 하루 일 부흥회라도 자꾸 해야 되겠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수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듣는 것과 다릅니다. 천장감이 달라요. 여러분들 야구나 축구도요, TV로 보는 거하고 가서 보는 거 같은지 아십니까? 다릅니다. 음악회 같은 거 아무리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도 가서 듣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이곳에 와서 듣는 것에 그 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모이기에 심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낸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너에게 주겠다고 성경 여기저기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겠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법이 있었죠?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너희 생각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여러분이 느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하세요. 끊임없이. 저는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응답하실 때 한두 마디밖에 안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요, 그냥 같은 쉬는 시간에서 계속해서 성령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도 대화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날씨 참 좋다. 하나님, 저 꽃은 참 이쁘네요. 그래, 그 꽃이 참 이쁘구나.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과 그냥 24시간을 동행합니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이제 잠잡니다. 꿈속에서도 같이 동행해 주세요. 꿈속에도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계시면은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사실은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감사로 끝나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성령과 함께하면은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거기다가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유엘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지금.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막 풍성하게 막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구약에서 많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시기냐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기가 시작된다가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초막절은 기후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축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몇 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만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막 속에서 막 그냥 기쁨이 넘쳐납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아직 여러분들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막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폐렴에 걸렸습니다. 근데 약은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주시거나 그 믿음을 가지고 약도 먹지 않고 1년을 기도했어요. 집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일 집회 동안에 너 3일 동안 단식해라. 물도 먹지 말아라. 둘째 날에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합니다. 세상에 교회를 갔는데 늦게 갔더니 꽉 차버렸어요. 아무 데도 들어갈 때 통로도 다 차고 위에 강대상 다 찼습니다.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유아실은 괜찮을까? 웬걸 유아실에 갔더니 유아실도 꽉 찼습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히터를 켜놨어요. 공기가 건조합니다.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침도 다 말랐는데 공기도 막 탁하고 히터 틀어놔서 막 다 말라버리고 그 와중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가슴에 얹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서 제발 내 목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뜬금없이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니고 제가 목마르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목말라 할 때 뭐하고 있었니? 뭐가 있겠습니까? 죄 짓고 있었지. 그것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다 낫다는 거예요. 다 낫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 받는 거. 그게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면서 가로치고 말하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일단은 십자가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떠나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있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와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시간, 공간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속에도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꼭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온 열방의 머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메시아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령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300군데에서 이제 예언을 하겠는데 300군데. 그리고 그 300가지를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단 말이 뭐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정말 전무후무하게 딱 한 분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루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또 뭐 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사이에 필요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뭐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똑바로 믿고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도 함께 임합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 110번 정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힘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강력함, 기적, 재능,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전부 두나미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기적과 능력과 권세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의 능력, 그 능력이란 말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문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 받고 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 받고 일해야 되겠죠. 성령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일하든지 마귀가 일하든지. 뭐 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받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은 역동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탄을 의미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나믹이나 다이나마이트, 그 말의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뭐 신기하게요. 막 힘이 넘쳐납니다. 막 엄청난 힘이 나요. 제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이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살이 난 것 같아요. 몸살.
교회를 얼마나 했는지 막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좀 쉬자. 제가 그때 밤 10시가 되면 교회 가서 1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막 몸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막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집에서 교회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냥 하나님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제 다리가 무슨 자석에 끌린 것처럼 이 다리가 하늘 공주로 확 솟구치는 거. 다리가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확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만 해도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막 파김치가 돼서 일어날 힘도 없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그 다리가 공중으로 자석에 이끌 때 확 이끌 때 어떤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거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아 오늘 이렇게 몸도 힘든데, 아 오늘은 기도를 쳤으면 좋겠다. 그날 가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못 가게 막 막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서 기도하면 그날은 더 복 받는 거예요. 아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냥 집에서 어떻게 해볼까? 아니라니까. 그런 날 더 가는 거야. 그런 날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거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알으니까 마귀가 복도 못 받게 하고 축복도 못 받게 하고 능력도 못 받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힘도 허락하시는 역동적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삶이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목회를 4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 성도들이 그때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괴롭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주의 정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예수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보통 변화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우리가 그 소천하셨지만은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과학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나사에서 연구원에 계셨습니다. 예수 안 믿었죠. 안동 사람이었는데 안동 사람들 뭘 예수 믿습니까? 그 뭐 선비문하고 막 그런 건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과학자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사람이 막 다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대전에 가면 그 연구단지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에 보면은 과학자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녁에 신학교에 막 야간으로 막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받은 이 박사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어떤 분들은 아예 연구소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연구소에서 편하게 그냥 하면서 연구 다니면 편하게 먹고 살지 뭐 이렇게 목회해서 사서 고생하냐고.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까짓 거 연구소 다니고 박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안 가면 아프리카 더 힘든 곳을 막 찾아갑니다.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보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폭발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그냥 보낸 게 아니 그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병자도 고쳐야 되는데 그냥 가서 예수를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권능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것은 성령의 동행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with라는 전치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같이 가셨다. 근데 성령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성령이 옆에서 동행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그 12 제자나 70인보다 그 제자들보다도 더 큰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전도할 그런 어떤 그 용기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성령만 임하시면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날 죽인다도 겁나지 않아요? 아니, 죽음이 겁나지 않은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게 힘들죠. 내가 하려니까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때 항상 막 성령 충만하면요, 차를 타던 기차를 타던 뭘 타던 누가 옆에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만 인상을 쓰고 싫어하는 막 기색을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부산 가는 2시간 내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꼭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2시간이 힘들지 않았을까? 왜? 쉬지 않고 제가 말하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겠다고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피하죠. 옆에 사람하고 뭘 2시간을 뭐 미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면 단순히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거듭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우리 영이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전기가 들어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를 주지 않으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딱 들어간 순간 불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도 성령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힘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죄는 달콤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죄를 우리가 왜 짓습니까? 여러분 죄 왜 짓죠? 죄 짓는 게 좋아서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좋아서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나쁜 거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죄 짓는 건 다 좋다니까요. 거짓말 왜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 나한테 유익이 돼. 거짓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속이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것은 억지로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막 할 수 없이 짓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죄를 지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 도움이 돼.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지면 안 돼. 죄를 지면 너 당장에 회개해. 아니, 성령께서는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나쁜 생각을 해도 바로 막 그거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생각으로만 죄를 졌는데도 성령께서 회개하게끔 내 마음을 만드십니다. 마음이요, 무거워가지고 무거운 추가 막 툭 떨어지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있으시면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또 비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해버리고 땅에 묻어서 다 썩어버리고 그 어떻게 부활을 할까?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렸습니다. 나사의 장기가 이미 다 썩었어. 다 썩었는데 어떻게 그 썩은 장기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몸에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어. 출혈 과다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3일 후에 어떻게 살아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었습니다. 물론 죽지 않고 주님께 갈 수도 있겠죠.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거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에 임하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한 거고 실제로는 예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고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게 안 나타나?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꼭 기억하세요. 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똑바로 믿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복음의 진행 순서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고 지리적인 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으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사람 위치에 있는가, 그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다른 도시들, 유대에 있는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혈연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일하게, 그 당시에 전 세계 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유대까지 복음을 전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이 되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때 아시리아의 혼인 정책에 의해서 다섯 민족과 피가 섞이고 맙니다.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호남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방인 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그 박하는 불구덩이, 그 땔감이 뭡니까? 그 이방인들이 죽으면 다 지옥에 가서 땔감이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들이었던 외인.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소망도 없고 천국에 못 가는 소망도 없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드디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드디어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뭐를 하냐?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 결국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사명?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일단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곰곰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들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 노트가 필요한 기도 노트.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 노트를 하나 교회에다가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쓰세요. 물론 이름을 쓰고 싶은 사람은 쓰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냥 온 교인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에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은 연말 1년 지나 연말에 한번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 참 신기하죠. 제가 말했죠. 우리 동기 모임이 거의 30년이 다 됐습니다. 27년, 8년 됐는데 그때부터 96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지나고 보니까 기도했던 것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십니다. 또 역사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석에 앉으시는 증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증언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말티스란 말을 씁니다. 목격자란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자기는 앞에서 열심히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뒤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을 막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이 교회 뭐 담임 목사님인가? 어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인가?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막 속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아니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더라도 안수라도 내가 가서 하든지 해야지 왜 딴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수하고 지나갔던 그분이 발급받던 예수님의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셔서 여러분을 안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안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랬죠?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 구해. 열심히 구해. 달라고 해. 문을 두드려. 노크해. 달라고 막 노크해.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하더라도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인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될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죠. 하나님이 찾으라고 했어. 구하라고 했어.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 그럼 좋은 것을 주신데 그러면 돈을 주시려나? 생명을 주시려나? 출세하게 주시려나?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 순서지 뒤에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내주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는가, 주님께서 하신 것을 다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증언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자고 했다. 그분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땅끝까지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는 거고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걸 다 누가 해준다는 거? 누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천조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더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주님의 증거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